아멘. 자, 오늘 토기장이와 진흙이란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그 포트 브레이그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 1949년에 그 해변에 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년 동안 버려진 이게 쓰레기, 이제 뭐 유리병 뭐 이런 게 한 10톤 정도 예, 달했고요. 뭐 이런 쓰레기가 있으니, 더군다나 깨진 병 뭐 이런 게 있으니 이제 해변은 사람들의 인적도 끊겼습니다. 1967년에 시가 이제 여기에 그 정화 활동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그 파도에 휩쓸려서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아주 부드럽게 마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모양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컬러로 인해서 멋진 작품들, 그러니까 그 보석 같은 이제 그러한 유리들이 널려 있었던 거죠. 유리들이 그 햇빛에 받아 이렇게 반짝이며 마치 그 보물섬 같은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곳을 글래스 비치라고 그렇게 불렀죠. 글래스 비치, 유리로 가득한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공예품 중에 seagrass, 그러니까 바다 유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깨진 유리병, 유리 조각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해변에 버려졌는데 해류나 이제 조수에 의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밀리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이제 부드럽게 닿아서 이렇게 마모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저렇게 이제 변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집가들이 이 바다 유리를 가지고서 이제 아름다운 공예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깨진 유리 이 조각이 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깨진 인생도, 부서진 인생도 그렇게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실패작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인생도 멋진 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 그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18장의 말씀인데요. 토기장에 내려갔더니 그 토기장의 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토기장이가 농로로 이제 그릇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도자기 만드는 체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체험이 없어도 이렇게 대략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1990년에 그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가 있는데, 이건 뭐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배경음악 Oh My Love, Oh My Darling 하면서 그 주인공이 지역 그 데미 무어가 농로에서 이렇게 도자기를 빚고요. 남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아주 유명한 이런 그림이에요. 물레로 물레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이제 발로 돌림판을 돌리고 손으로 형체를 잡아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던 진흙이 이제 도자기 그릇의 형체를 가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다가 그릇이 도자기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깨지는, 그런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게 터진다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망가뜨리게 하겠습니까? 정말 정성 들여서 집중을 해서 그릇을 빚는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하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 인생을 이 도자기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것은 적절합니다. 이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듯이 인생도 본래 흙에서 만들어졌죠. 예. 흙에서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뭘 걸치고 있고 또 뭘 입고 입든지 간에 우리 본질은 흙이라는 겁니다. 이 흙이 보여주는 건 우리의 연약함,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인생을 살았든 무슨 업적을 남겼든지 간에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진흙으로 이렇게 형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유약을 발라서 광을 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색칠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감나가는 그럴싸한 도자기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도자기도 흙이라,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또 이제 그 흙이 저 잉글랜드 산이든 아니면 중국산이든, 중국산 흙은 별 볼 일이 없고 잉글랜드 산은 더 가치가 있고 이렇게 구분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흙은 흙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그 호흡이 멈추면 인생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사라질 인생이라. 먼지로 사라질 인생. 그래서 그날의 도모가 생각이 다 소멸되리라.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자체도 약하지만은 만들 때에도 망가지고 부서지기도 쉽지만 또 만든 후에도 약합니다. 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유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쉽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에도 깨지기 쉽고요. 그리고 작은 시련에도 부서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깨어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신뢰하고 믿었던 관계도 깨지고요. 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그래서 굳게 마음을 그렇게 다져도 그 마음이 깨지고 병정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정말 고통스럽고 삶에 지장이 있는데 이 마음이 깨지면, 마음이 부서지면 폐인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한을 품고서 그 짐에 눌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벗어버리려고 해도요 벗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깨지기도 해요. 믿음이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게 지나간 한여름 밤의 추억일 뿐이고 그래서 참 옛날에 좋았지, 그땐 그랬지, 과거엔 참 한때는 그 추억으로 살아가는
왜 그럴까요? 지금 만족이 없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꿈을 가지고서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지식도 높아지고 경험도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게 자기 그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도구일 뿐이고 더 이상 봉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헌신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어쩌면 교회를 떠나 있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깨진 인생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질그릇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질그릇은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뭐 깨진 그릇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깨진 그릇은 담을 수가 없어요. 뭘 담아도 금방 셉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그래서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담아 주시는데도 남아있지 않으면 혹시 깨진 건 아닙니까? 뭐든지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면 뭐 그릇이 작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그릇 안에 마저도 담아낼 수가 없으면 그건 어쩌면 깨져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깨진 그릇은 뭐 쓸모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그래서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그릇이 깨지면 아주 수많은 그 파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파편들마다 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은요 아주 작은 파편이라도 이게 이제 손이나 아니면 뭐 발바닥에 상처를 내지요. 깨진 그릇, 깨진 심령들 예민하고 날카롭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에요. 뭐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진 그릇으로는요 소망도 비전도 없어요. 이걸로 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생각도 없고요. 그냥 되는 대로 방치해요. 세월만 소비할 뿐입니다. 아무런 비전도 삶의 의미와 목적도 놓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몇 가지 이 외에도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여러분 깨진 부분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삶의 신앙의 아니면 관계에 그 깨진 거 그래 보니까 참 저는 많이 여기저기 깨진 게 많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많은 좌절도 실망도 낙심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말씀에 서는 것조차도 참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참 깨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또 이 말씀을 더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깨진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사람들은요, 뭐 깨진 거 버리지요. 조금만 이가 나도요, 조금만 흠집이 생겨도 그런 그릇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쓸모없게 된 이 깨진 그릇 이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4절 말씀에 그리 말씀하고 있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가 그것으로 뭡니까? 터진 진흙으로 깨진 그릇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도기장이는요, 진흙이 망가지고 찌그러졌다 해서 그 집어던지고 다른 진흙을, 새로운 진흙을 사용하지 않아요. 도기장이 하나님은 그 망가진, 찌그러진, 무너진 그 진흙으로 다시 빚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뭐 깨지고 조각난 그 그릇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 버려진 유리 조각이 바다에서, 바다는 밀물과 썰물, 파도와 모래의 손길로 그 날카로운 것을 다듬어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깨진 그릇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롭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새 자연도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깨지고 조각난 그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깨지고 상한 그릇 다윗을 그렇게 새롭게 빚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멀리 다메섹까지 원전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날카로운 사울을 새롭게 빚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전에 어떤 삶으로 있었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이 질그릇의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터지고 깨지고 상하고 부서진 그러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그 깨진 그릇도 새롭게 빚어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제 생각해 보건요, 우리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자,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내시죠.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제 그 농로로 이제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줘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하시면서, 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 이렇게 하는데, 토기장이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가 내 손이 너희를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신 그 목적, 무슨 말씀 하시려는 겁니까? 토기장이가 이렇게 무너진 진흙으로도 새롭게 빚듯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요, 예술 품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그림은요, 살바토르 문치, 그러니까 이제 그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입니다.
이 작품이요, 2017년에 11월 15일에 그 뉴욕의 경매장에서 4억 5,031만 달러의 경매가 됐습니다. 우리 돈 4억이 아니고 미화 4억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568억 정도입니다. 이거 누가 사갔나? 이 사람, 예. 그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그림 한 점에 5,500억을 가지고 샀답니다. 예. 역시 참 예수님 조상화 그만한 가치가 있지요. 근데요, 요 조상화가 1958년에 이제 소더비 경매에 나왔는데 이때 발행은 60달러였습니다. 예, 이게 60달러짜리 어떻게 예, 4억 달러가 됩니까? 그때는 60달러일 때는 누가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예, 그냥 뭐 이름 없는 화가가 그랬겠지 하고 뭐 이거 뭐 60달러 한 겁니다. 근데 이게 4억 달러가 된 건요, 이 그림을 다빈치가 그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 그림 그린다고 누구 4억 달러 주고 안 사요. 그러나 다빈치가 그려서 예수 초상화에서가 아니고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이 작품의 가치가 4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렸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그 작가에 따라 천지 차이예요. 내 인생을 누가 만들어야 그야말로 명품 인생이 되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는요, 이제 떡잎부터 한다고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의대 보내려고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뭐 돈 있는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스펙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뭡니까 그 알바가 아니고 뭐죠? 인턴, 이런 거, 뭐 어디 가서 경력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참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는, 돈이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 없다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그 돈의 위력을 우리가 실감하지요. 그렇게 그 돈으로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으로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돈과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멋지게 훌륭하게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실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성공적인 인생도 뭡니까? 먼지예요. 흙이에요. 그 호흡이 끝나면 그가 뭘 걸쳤고 뭘 누렸고 뭘 가졌든지 간에 한 줌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인생, 이번 생은 참 망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괜찮은 캐나다로 이민들 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온다고 뾰족합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도 고단하고 허덕이고 상처 입고 숱하게 이리저리 밀치고 깨지고 그렇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좀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붙들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절망과 낙심으로 좌절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의와 의심으로 하나님을 따져 묻기도 하죠. 아니 왜 하나님 계시는데 이 모양이냐고. 안 돼요.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깨지도록 방치하시는지, 왜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지 계시면 좀 대답이라도 해보라고 그러이 따지지만요. 아니 그럼 이해라도 시켜달라고, 어쩔 수 없이 삶이 그런 거라면 해석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되지 않아요. 기본적인 원리마저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 착하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요. 잘 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뭡니까? 이용만 당하지요. 손해만 보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대책 없이 착하게 살으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믿고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의 집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해도요, 그건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그 인생을 빚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흙이 도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정각거를 가지고 그 망치로 다듬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때때로 고통과 연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망치가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끌과 창이 우리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 손이 너희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요.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이게 뭐 기약이라도 있으면, 한 1년, 아니 한 5년, 한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정말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까지 20년 못 참겠어요. 믿음지키고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일지 기약이 없어요. 언제까지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오리무중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 답답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나온 길은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지금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 2014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여름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있어야 하는지 한 두어 달 고심하고 고민하고 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이제 깃발을 꽂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이 왔는데요. 정말 힘겨운 고통의 시간들이면 틀림없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 20년 넘게 사역을 해왔고 그 넘게 교회에서 지내왔지만,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를 그저 비상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깨닫고 배우게 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이 길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 그래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는 아마 지금의 시간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급급하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다른 거 다 놓쳐서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요 말씀만큼은 붙드시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맞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인생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지요. 예,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일치고 저리 떠밀려서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 시간 속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던가 회의하고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망각했던 인생의 본질, 내가 힘을 갖고 강했을 때에 잊어버렸던 그 인생의 본질은 흙이에요. 인생은 먼지예요. 그렇게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망가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요, 도기장에 있는 그 망가진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것으로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면 기대할 것도 없어요. 돈이나 권력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면 그게 없으니 우리는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고통과 연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